성경 말씀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맡았다는 사실을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또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맡아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큰 은혜라는 사실을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직무를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시는 그 일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라고 고백을 하여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직분을 수행하고 감당하는 일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 안에서,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로 되었음을 고백을 하면서 성령으로 자신의 일을 감당하게 한 그것이 자신에게 큰 은혜라는 사실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육신적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겠는가? 사도 바울이 행한 그 모든 성령의 역사들, 이런 말씀 전하는 능력의 역사들, 또 담대함,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사도 바울의 외모가 굉장히 건장하고 당당하고 그런 모습일 거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았던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그런 능력 있는 역사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떠오르는 그런 외모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도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 육체, 신체적인 모습이 굉장히 연약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저희 말이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사도 바울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몸은 약해 보이고 또 말도 시원치 않다, 말도 잘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연약함, 그 연약함의 내용을 우리가 되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간질병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질병이 있었다 하는 그 근거가 뭐냐 하면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의 몸에 시험하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외모가 굉장히 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말도 잘 못하고 이러니까 대면에서 보면 굉장히 실망을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육체의 성도들을 시험하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질병입니다. 그런데 여기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않았다. 여기 버린다 하는 이 말은 경멸한다, 침을 뱉는다 그런 뜻이 있는데 주로 몸에 질병 때문에 침을 뱉어야 하는데도 안 뱉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대개 귀신 들린 자들 보면 침을 뱉었다고 합니다. 이유가 자신에게 귀신이 침범하지 않도록 자신을 방어하는 그런 의미에서 침을 뱉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질병이 들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질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멸하거나 거부하지 않았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보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그것을 극복하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또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한 그 일이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자신의 어떤 건강을 가지고 전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이제 이 부분은 또 다른 질병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도 바울을 대면하는 그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사랑했다는 그런 증거도 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눈이 안 좋다는 거죠. 시력이 매우 안 좋았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는 이유를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밝은 빛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죠. 아마 그때 시력을 많이 상실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도 바울의 그런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 간질에 눈도 잘 안 보이고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 지금 같으면 아마 돌아보지도 않았을 가능성도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요즘 같으면 아마 안구 기증하는 사람도 있었을 수 있겠죠.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의 외형적인 모습은 아주 부족한 그런 모습이지만 성도들은 눈이라도 빼어서 주어서 사도 바울의 눈을 낫게 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라고 봐야 되겠죠. 성령 안에서. 다시 말하면 성령이 사도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성도들의 마음 안에서 역사하실 때 겉모양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사도 바울의 그런 역사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또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여기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이 연약한 모습이고 말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외면하고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4절에도 이제 봉독해드린 것처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이죠.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가장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렸던 그런 사람인데 성도들은 그런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다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사도 바울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의 역사겠습니까? 성령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과 나빴던 그런 과거의 그런 행적들이 다 덮여지고 정말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뜨겁게 전달될 수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질병과 또 안질 같은 것을 가지게 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여기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거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에 가시로 주셨다는 겁니다. 가시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것 좀 낫게 해주시고 이것 좀 이 병 좀 나에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3번을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대답이 네 은혜가 족하다. 너 받은 은혜가 지금 그걸로 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생각하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가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그 외에 사도 바울에게 더하여 주신 그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깨달으라는 거죠. 족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 강한 사람에게서 능력이 온전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은 연약한 사람이 연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진다라고 대답을 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일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의 능력이 그런 일을 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능력을 활용할 수도 없고 그 능력이 열매로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또 능력이 있는 자가 능력을 행해서 능력이 있는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은 그 사람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일들이, 특별히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아니면 아무것도 성취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는 것보다는 사람께 영광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 능력이 연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는 것은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연약할 때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죠.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니까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지식이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주신 지식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일을 진행하다가 내 지식이나 경험이나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아 버리고 나도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게 되는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는 깨우침을 주셨을 때,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겠다. 연약한 걸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 앞에 내 연약함을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 내 연약함을 알리고 내 연약함의 역사가, 열매가 큰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설명 안 해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알게 된다는 거죠.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경제력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어떤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어야 될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 사람 참 예수 열심히 잘 믿더니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축복해 주셔서 저 일을 하게 하셨구나. 설명 안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능력 있고 강건하고 훌륭한 일을 했을 때는 그 사람 역시 강건하더니 능력이 있더니 저런 일을 하는구나. 그렇게 되면 그 강건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뭘 해야 됩니까? 아니요, 내 능력으로 한 거 아닙니다. 나도 능력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설명해야 하고, 또 잘못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에 넘어지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않도록,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은혜가, 사도 바울이 받은 그 계시가 엄청나게 크죠. 엄청나게 큰 정도가 아니라 누구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고 설명하지 못했던 복음의 핵심을 명확하게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런 계시의 말씀들을 전할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할 때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낫게 하고, 성령의 그런 은사들, 놀라운 은사들의 역사들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누구도 쫓아갈 수 없는 것이었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앞장서서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렸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복음의 최일선에 대표로 세워주셔서 복음을 수호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맡긴,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큰 은혜라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다는, 넘어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몸에 가시가 없으면 내가 잘난 것, 내가 착한 것, 내가 능력이 있는 것, 자신도 모르게 그런 교만에 빠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들이 가지지 않는 간질과 같은, 남들이 보기에 참 무시할 만한 그런 눈이 어두운, 또 말도 어눌하고 육신체도 연약하고 정반대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겁니다. 왜? 자고하지 않도록.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절대로 넘어지지 않도록 날 깨어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그에게 주셨고, 또 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몸에 가시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자신의 몸에 있는 그 간질병, 자신의 몸에 있는 안질, 이런 것조차도 뭐가 되었습니까? 기쁨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여러 약한 것들을 드러내놓고 자랑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럴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연약함은, 자기의 부족함은 자꾸 덮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감추려고 합니다. 드러내기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는 이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궁핍과 능력을 받는 것과 곤란당하는 것,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걸 피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당하게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왜? 내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궁핍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넉넉함으로 역사하게 하시고, 내가 능력을 당할 때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역사를 깨달으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걸 깨달으니까 그것이 자신에게는 기쁨이 되더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도 둔하고 신체적으로 질병도 있고 육신도 연약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라는 겁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참 보잘것없는 그 사람이 전하는 그 말씀을, 없이 여길 수 있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말씀을 받는 자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니까 그들의 마음문이 열리워지고 영안이 밝아지고 영의 귀가 열려져서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고, 그러니까 그들의 심령의 변화가 되고, 사도 바울이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이방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일이 아름다운 열매로, 받음직한 그런 열매로 나타나지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임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 안에서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역사가 누구의 역사냐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역사임을 고백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셔서 이 성령의 역사로 이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구나. 나같이 말도 잘 못하고 어리석고 건강도 안 좋은 사람이 뭐 이렇게 전하는 이 말씀들이 능력이 있고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서 충성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고, 이 어리석은 자를, 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뭘 하십니까? 17절에 보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모든 성도들의 마음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의 역사가 뭘로 역사하시느냐?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성령이 그 안에 계시고 그를 인도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로 부른다는 겁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거하시니까 나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알고 아버지, 아버지 부르게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인정 안 한다는 거죠. 예수를 믿습니까? 믿으면 이미 성령님 내 안에 와 계시는 겁니다.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죠.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순종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그 일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신앙생활의 삶, 우리의 삶 자체가 뭐 하게 되는 겁니까?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재물을 받으시는 조건이 뭡니까?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 천국 가는 조건이 뭡니까? 거룩해야 합니다. 죄가 없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정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거룩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곧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되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성령님 내 가운데 계시면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 깨닫게 하시고 말씀 순종하게 하시는 것은 나로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셔서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재물의 조건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해야 됩니다.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죠. 믿음으로만 됩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언행과 우리의 삶이 비록 부정하고 추하고 범죄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조차도 우리의 믿음 때문에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죄악된 것은 전부 제거해버리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 그것만 남기시고 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버려두시지 않고 그것을 막으셔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우리를 자꾸 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뭘 보신다 그랬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만들어 주셔서 그 마음 때문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행함과 섬김으로 열매가 나타나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심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많고 적음 아닙니다. 누가 얼마나 많이 했느냐, 누가 얼마나 귀한 걸 드렸느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절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도 자꾸 상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어떤 집사님. 근데 나는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만 놓고 보시는 겁니다. 내 마음만 보시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영복교회에 헌금을 넣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가복음 12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영복교회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예수님이 보시는 기준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들였느냐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여기 생활비 전부라 그랬는데 돈이 많은 사람은 생활비가 많이 들 겁니다. 그죠? 가난한 사람은 생활비 적게 듭니다. 이 과부는 액수는 비록 적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나만 놓고 평가하시는 절대평가를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연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은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신령한 집이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때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모든 것은, 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신은 없어졌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이것조차도 내가 이 일을 감당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성령의 역사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그것이 자신에게 주신 큰 은혜라는 고백을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겨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것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원해서 힘을 다해서 주를 섬기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 능력으로 감당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늘 겸손하게 하나님 주신 힘으로 주의 일을 끝까지 잘 감당했던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내가 앞서지 않게 하시고 내 소원과 내 노력과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 주신 힘으로 거룩하게 온전하게 주를 섬기며 주님 앞에 연락되는 아름다운 성도들 또 복된 역사에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